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인간이 몸으로서 육체로서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통 문화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순기능적으로 인간이 몸을 가지고 정말 인간의 삶과 행복과 보다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다면 대중문화에도 물론 당연히 순기능적인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대의 대중문화들을 볼 때는 그 몸이 상당 부분 신음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바울 사도의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외친 것처럼 지금 일부 대중문화 속의 육체, 몸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몸을 구속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대중문화 속의 육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중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통문화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 문화 생산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 시대의 백성들, 그 시대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문화 생산자, 예를 들자면 기업들이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를 들자면 조금 과정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속이 편안하십니까? 위장은 어떠십니까? 간이 어떠십니까? 예를 들자면 소화는 잘 되십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화가 잘 되는 사람도 내가 소화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느 지역에 감기가 또는 어떤 특정한 무슨 유행병이 유행했다. 계속 그걸 방송을 들으면 사람들이 내가 건강한가? 그래서 약을 찾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기업이 상당 부분 어떤 특정한 그런 그 홍보 효과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대중 조작이다. 물론 그 어떤 미디어 정치적인 세계에서만 대중 조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권자들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고 미디어를 활용하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만이 대중 조작이 아니고 사실은 대중 조작은 우리 현대 대중문화 속에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은 문화를 만드는 그런 한 그룹이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이 지금은 많은 경우에 대기업들이 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동적으로 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윤추구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에 그런 그 입맛을 고정시키고 그 입맛을 일종의 중독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그 우리의 미각들을 끌어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국엔 목적은 뭐냐? 이윤추구죠. 또는 대중문화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인기도입니다. 그 인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때로는 지나친 인기도, 때로는 이 인기도 때문에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인기가 갑자기 사라져서 공황장애를 느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기도죠. 인기가 없으면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출연을 못합니다. 인기가 없으면 소위 스타가 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혹사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대중음악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어린 가수들 보면은 정말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훈련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스타로 소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엔 그것이 뭐냐면 인기도죠. 많은 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기 위한 것. 그래서 이것을 누가 만드냐? 기업들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어떤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몸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유명 모델인데요. 어느 날 그 기사를 보니까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음식을 전혀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아주 빼빼 마른 그런 모습의 사진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우리의 몸을 어떤 모델 그 세계에 맞춰가기 위해서 그 어떤 인기를 끌기 위해서 계속 추구한 결과 결국에는 더 소위 슬림해야 되고
그래야 더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몸을 혹사시키고 결국에는 거식증이라고 하는 병까지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소비자의 욕망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 향유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말하자면 마치 그 일회용 그 물품을 쓰듯이 문화를 소비하고 맙니다. 노래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 노래가 나오면 아마 한 달, 두 달이면 벌써 잊혀지고 새로운 노래가 나와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전에 예를 들자면 베토벤이나 바하나 300년, 200년 이런 음악들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문화의 향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대중음악이 나오면 그저 몇 달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또 새로운 음악이 나오고 마치 일회용 그런 것을 쓰는 것처럼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보편적인 어떤 욕구, 니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욕망입니다. 나는 이런 노래를 더 듣고 싶어. 우리에게 더 자극적인 노래를 다오. 우리를 좀 더 우리의 청각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좀 더 말하자면 익사이팅하게 만들어 다오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투영이 돼서 그런 음악도 점점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도 때로는 혹사를 당하지 않는가. 또 하나 이제 이론으로 보자면 대리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보편화가 되어서 뭐 심지어는 집에 청소, 음식 뭐 이런 모든 것까지 전부 대리인들이 와서 해주고 하는 그런 용역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스스로 문화를 누려야 되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가져가야 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도 대리만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민도 하지 않고 성찰도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자면 자기가 책을 읽지 않습니다. 다이제스트만 읽습니다. 그 사실은 그 블로그 좋은 책을 비평하고 좋은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블로그 몇 개만 알면 사실은 책 안 읽어도 웬만한 내용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과 같은 것도 일종의 대리만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가 그런 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우리의 인지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을 주고 내가 10만 원 냈다, 20만 원 냈으니 쪽집게로 나를 가르쳐 다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대리만족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대중문화는 상당히 모든 문화를 정말로 고도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문화까지도 상품화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지금 있고요. 그 위험성이 지금은 우리 시대에 이 좋은 문화를, 대중문화를 자꾸 역기능적으로 가져가고 타락하게 한다. 그런 모습입니다. 자본주의적 이기주의,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자본주의적 이기주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품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까지도 상품화를 해버리고 맙니다. 조금 끔찍한 얘기지만 어떤 영화에 보면은 우리 그 황해에 납치된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기가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 속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인간이 사는 어느 그 오지에서 장기가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장기를 사고 결국엔 인간까지도 상품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중문화의 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냥 단순한 그런 그 하나의 소비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자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도 상품이 되고 그 희생물이 되어 가는데 결국 무엇까지 사실은 상품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를 들면 다르게 말씀드리면 종교의 그런 그 경외의 대상이 그 신적인 존재까지도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물론 대중문화와 육체의 관계에서 조금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모든 인간이 지금 사물을 인간의 몸까지도 모두 육체와 상품화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 대중문화의 이 폐단은 이 방송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짚어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체요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그 생명이 뭐 내가 주체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시 보자면 내가 나이지만 나도 내 몸이 아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이 자아를 인식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청지기적 이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말에 이제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서구인들을 보면 내 새끼라는 그런 관념보다는 얘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새끼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이 자식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청지기 생각이 아니죠.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을 통해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잘 양육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내 새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너를 뭘 만들겠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잘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걸 다시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한다면 내 몸은 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맡겨주신 선물이다. 내 몸은 나의 소유이자 또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어떻게 이 고귀한 몸으로 창기의 지체와 같이 만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몸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억압하고 왜 네 마음대로 쓰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몸에 대한 일종의 권력 더 나아가서는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우리 시대에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몸을 오히려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선한 의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어떤 현실 속에서 육체를 한낱 소비하는 것 또는 사용제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정말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 대중문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몸, 육체 다시 돌아오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호모 비올로기쿠스라고 하는 단락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창조하는데 잘 사용한다는 것이 호모 비올로기쿠스의 또 하나의 작은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